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8절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한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와 인간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들은 죄를 인간의 어떤 행위의 근거에서 구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죄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인간을 향한 전략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가뜨리도록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지향하지 말고 너 자신을 지향하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너의 능력을 믿어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따라서 사단이 배후에 있는 인간에게서 펼쳐져 보이는 것은 항상 인간을 지향하고 모든 일을 합니다. 무엇이든 그 초점을 인간의 영광, 인간의 자랑에 두고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해서 모두가 선한 일일까요? 온 성도가 100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매달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무엇을 지향하는 일이냐 하는 거예요. 비록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한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교회의 영광과 인간의 자랑, 이것을 지향하고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죄를 쌓고 있는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 간에 이렇게 목회자들 간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 자랑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자랑 안 해요. 죄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만약에 인간의 행위를 죄로 본다 했을 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떤 죄의 행위로 이해한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했을 때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동일한 죄를 저질러야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살인이 죄라면 모두가 다 살인을 해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도적질했으면 모든 사람이 도적질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지은 동일한 행동을 말할 때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죠. 죄는
우리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속에서 잠자고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8절 말씀대로 항상 죄가 기회를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졌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는 인간의 상태는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한 대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인간인 만큼 결국 모든 인간은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는 것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죄가 지금 문에 엎드러졌다 하는 것은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호시탐탐이라는 말이죠. 즉 본문의 말씀대로 죄가 기회를 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행위가 보이지 않거나 남들보다 어떤 그 죄가 적다고 해서 자신을 더 의롭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나는 그런 행동이 없으니까 내가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죄가 기회를 타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다 싶으면 그것들이 어느새 드러나는 것이 죄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그럴 때 그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입을 꼭 다물 수밖에 없죠. 자신도 잘못했으니까. 나도 똑같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어떤 사람들이 큰 소리 칩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던. 나는 너와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 왜 그렇게 했느냐? 큰 소리 치게 되는데 이것이 죄가 기회를 타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나무란 것이 잘못이 아니라 나는 너보다 착하다 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수시로 나타나는 죄악된 모습들입니다. 결국 우리 옆에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죄악된 행실들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판단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전혀 눈 감아버리고 입 다물어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나도 죄인인데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 버린다면 그건 역시 자신을 기준으로 한 죄에 대한 생각에 지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니까 죄에 대해서 입을 다문다면 결국 누가 중심이 되겠어요? 그것 역시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이 잘못할 때는 입 꼭 다물고 있고 내가 그 잘못된 행실에서 좀 빠졌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꾸짖는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다 내가 중심이 되었어.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사람은 당당하게 죄를 나무랄 수가 있겠죠. 내가 보기에는 너 잘못하고 있어.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죄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시기에는 이것이 죄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권면할 수가 있죠. 이럴 때 사람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의인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나무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죄가 기회를 탄다라고 해서 그럼 내가 죄에 기회를 제공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 역시 어리석은 거예요. 죄가 틈탈 기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도 죄를 극복해 보겠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이에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죄가 틈탈 기회를 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죄는 인간의 의지나 어떤 윤리적, 도덕적 힘에 의해서 정복되어질 만한 그런 악한 세력이 아니에요. 인간 누구도 죄를 정복할 만큼 그런 약한 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죄를 정복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세력으로 죄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에서는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죄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자기가 잘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게 돼요.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식으로 반항합니다. 조금만 고생을 해도 불만이고 조금만 힘들어도 불공평하다느니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자신의 죄는 보지 않고 의만 보이기 때문에 의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늘 불평과 불만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에 대해서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의가 없음을 발견하고 의에 대해서만큼은 입 다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감추고 싶어하는 인간 본능, 그러한 죄를 드러내고 죄를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죄가 드러난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세워지기 때문에 인간들이 아무리 감추고자 하는 그 죄악된 모든 것들이 죄악의 뿌리까지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죄를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간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좋아하면서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말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죄에 대해서 졸업한 사람인데 왜 자꾸 죄를 들먹이냐는 식이죠. 예수님을 믿고 보혈의 은혜를 입는다고 해서 죄로부터 졸업한 것이 아니에요. 죄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된 자가 아니라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인간의 죄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9절로 11절을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죽은 자만이 자신의 행위를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인간이 스스로 살아요. 반대로 법을 깨닫게 되면 인간은 죽고 죄가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법을 깨닫지 못하면 법을 실천하는 인간의 의의가 살아나서 그 의의를 자랑하고 인간의 의의가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죄가 살아났을 때는 죄가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죽은 자가 돼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법을 깨닫지 못한 시절이 많았죠.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율법의 실천가예요. 완전히 율법을 실천함으로 자기의 의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타인을 판단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죄를 알고 난 뒤에는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철저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은 모두가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러한 율법의 행위를 차곡차곡 쌓아간 자로서 자신의 행위에 무능함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율법을 말하는 자들은 정말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모르면서 다만 율법을 흉내내면서 자신을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은 누가복음 18장의 기도처럼 이런 거죠.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바리새인이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갔는데 기도하면서 옆에 세리를 정죄하고 있어요. 나는 이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의를 행한 사람이다. 나는 율법을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죽지 못한 육신이 살아있는 자의 기도예요.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절망하지 않는 자는 십자가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율법이에요. 5장 20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 그러면 은혜는 기도원에서 손뼉 치고 찬송 부르고 두 손 들고 주여 외치고 정말 어떤 부흥회에서
장난질하는 그 자리에 넘치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죄가 있는 곳에 넘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절망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신을 믿게 되고 자신을 믿는 자리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기 신에게서 전혀 희망을 찾을 수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겠다,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인간이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인간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끊임없는 죄 속에 살아갑니다. 그 죄가 우리를 붙들어서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아직 죄의 세력을 벗어버리지 못했지만 이제 무엇이 죄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죄가 드러날 때 다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들 앞에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성도에게 보여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마음껏 절망해야 돼. 나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고개 들지 못할 정도로 절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승리와 자랑은 자신에게 절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소망을 두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 안에 뛰놀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